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어두운 곳에 또 무지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대로 따라가며 또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힘이 들고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radical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인데 영어를 좀 이렇게 섞어서 죄송합니다. 이 radical이라는 말이 전달해주는 정확한 한글 번역이 없어서 그냥 radical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네, 한번 제자라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너무 이렇게 제가 안 봤습니다. 네. 오늘날 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도의 기준에 보면 정말 참된 제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영어로 radical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인 또 철저한 그리고 급진적인 이런 다양한 뉘앙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이든지 radical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한 의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radical change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뭐 지각을 뒤흔들듯이 총체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말을 하죠. 그런 면에서 종교 개혁은 어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radical한 change였습니다. reform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원래 것으로 다시 되돌려서 형성시키는 말 그대로 지각 변동과 마찬가지이죠.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인데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레디컬한 변화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스승을 따르는 그런 제자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가치체계, 삶의 방식 그런 모든 것들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radical 제자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radical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인지를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지난주였죠.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될 12사도를 선택하는 특별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지수훈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부르기도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청중은 제자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산상수훈과 오늘 평지수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게 너무 많죠. 산과 평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산에 평평한 데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 또 동일한 장소에서 한 설교를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그 관점을 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했던 하나의 설교를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했던 두 개의 다른 설교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 청중도 마태는 제자들과 무리들이지만 누가의 평지수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일종의 재탕 설교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를 다른 청중 또 다른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같은 내용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누가가 기록한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준 그 십계명과 율법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설교하신 내용이 평지순입니다. 이해 잘 되시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복의 개념이 오늘 설교 내용에 보면 정말 레디컬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업사이드 다운되는 이제 그런 복의 개념이죠. 보통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부유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명예를 얻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제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복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른 걸로 말씀하십니다. 20에서 23절을 보시면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멀리함 받고 욕하고 버림받는 그 자가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복이죠? 복 맞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주죠. 네, 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또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지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모욕받고 저주받지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때는 너희가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고 웃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입으로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이제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포함이 돼 있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상류층이 있긴 있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소외되고 연약함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가장 그 약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이 가난한 자를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줄인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늘 가난한 자, 줄인 자, 또 배고픈 자, 우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시편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바로 이런 자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가난한 자는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정말 왕이었고 많은 부와 영예와 존귀를 누렸던 왕인데 그 다윗 왕은 그 시편에서 자기를 고백할 때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다.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난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나에게서는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버릴 때에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영어로 excommunication, 제가 존 윅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존 윅을 excommunication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하고 죽이고 쫓아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출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공동체인 회당에서 excommunication, 출교 당했거든요. 그 유대인의 기도문인 쉐몬의 에스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12번째 축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신자들에게 희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한 왕국이 우리 시대에 곧 뿌리 뽑히게 하시고 나사렛 사람들, 기독교인입니다. 또 소자, 이단자들이 한순간에 멸망하여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겨지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 주님은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연히 유대인 가운데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개종한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가난하고 줄이고 또 목마르고 또 핍박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질고 잔인한 박해를 받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환경에 처했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잖아요. 근데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다라는 그 고백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 또 정부와 또 대중들에게 반역자들이다, 또 식인종들이다. 성찬에서 떡과 살, 예수님에서 떡과 살을 먹으니까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키스하라, 입맞추라는 이런 관행들을 보고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정말 악한 이단 컬트 집단으로 여기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카타곰이라는 동굴에 모여 예배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습하고 어둡고 햇볕이 들지 않는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온갖 질병을 다 겪으면서 그 동굴에서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인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에,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기서 기뻐하고 뛰논다는 것은 양이나 염소가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모습이고요. 세례 요한이 엘리자베스의 그 복중에 있을 때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잖아요. 바로 그 뛰노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희들이 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춤을 출 듯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도 벌써 이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정말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상을 바라볼 수 없고 이것을 기뻐하며 뛰놀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말씀하신 이 레디컬한 제자도,
레디컬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로 솔직하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레디컬한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그런 복이라면 노 땡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시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뿐만 아니라 저주에 있어서도 레디컬한 가르침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 화가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지상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은 종말에 줄이고 또 배고프고 울게 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복과 화의 개념에 있어서도 정말 급진적이죠.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부유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부유함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자들이고요. 그 부유함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 그 의미가 거의 너무 배불러서 실증 날 정도로 좋은 것을 다 맛본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자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한 그 상태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기 배를 채우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부유한 자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부자는 다 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이 땅에서 이런 부유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또한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선언처럼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단 말이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뒤에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제자들의 복은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설명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미움받고 버림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될 그 상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고 또 복 있는 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요즘 신자는 참 부유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요. 배부르고 늘 웃죠. 사람들의 칭찬과 또 인정을 받으면서 삽니다. 현실의 부유함과 만족과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온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배부르고 어떻게 누리며 즐기며 부유하게 살까? 거기에 온 초점이 맞춰 있죠.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쩌면 이곳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필요에 끌어당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값비싼 제자도이고요. 레디컬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사랑에 있어서도 레디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되지 않으세요? 버겁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 원수가 누굽니까? 본문 22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리는 그런 자들이죠. 자, 이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거부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는 자들, 그런 세상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죠.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31절에 원수 사랑이 굉장히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제 예를 당시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요. 여기서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여기 뺨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턱뼈를 가리키거든요. 턱뼈. 여기가 아니고 여기. 그래서 뺨을 때린다는 건 그냥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턱뼈를 이렇게 가격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겁니다. 이렇게 맞으면 정말 수치스럽죠.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예,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래야 오른뺨을 때릴 수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표정인데 다시 한번.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이 원수들이 그렇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행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뺨을 맞았다면 여러분 다른 쪽 갖다 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 생각엔 남성 교우분들은 아마 주먹을 날리셨을 거고 또 여성 교우분들은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으셨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경찰차 한 두세 대는 출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유대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밤은 정말 춥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겉옷이 밤에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주로 강도나 로마 군인들이 많이 강탈을 해갔는데 그 겉옷을 빼앗으면 남아있는 그 속옷, 정말 요긴한 그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완전히 발가벗겨질 정도까지가 되더라도 탈탈 털릴 지경이 되더라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이건 정말 불가능하고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정말 됐습니다. 제자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레디컬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아무나 쉽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런 레디컬한 제자도를 알고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처럼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사랑이 얼마나 세상과 차원이 다른가를 32절부터 34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은 give and take로 작동되어가는 사회입니다. 내가 밥을 한번 사면 다음번에 반드시 한번 얻어먹어야 됩니다. 내가 밥을 한번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다음번에 밥 한번 사줘야 되죠. 받기 위해서 주고 나면 받아야 합니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섭섭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로 섭섭병이 많이 걸린 사람들이 섭섭해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한 거거든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평소에 많이 쓰는 말씀은 아니시죠? 네, 예수님은 사랑은 이렇게 정말 레디컬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그대로 해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여기서는 유대인의 기준에서 죄인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을 너희 제자들도 해라, 그렇게 말씀할 리는 전혀 없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레디컬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나를 잘 대해주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힘든 원수를 해야 하는 그것의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을 참 잘 아시죠? 35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첫 번째 동기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두 가지로 본문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원수 사랑의 동기죠. 사람은 상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상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큰 상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이 상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들 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분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그분의 존귀와 영광,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며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우리들을 아들이라 부르는 그 관계, 부자 관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동기입니다. 이러한 상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됐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웃게 만들어 주세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원하면서 이 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원수 사랑의 동기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 같은 말인데요.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인자, 즉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햇볕을 비추어 주시고 또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주셨잖아요. 바로 이 사랑이 레디컬한 사랑이고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이 아버지를 닮은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레디컬해도 너무 레디컬 하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냥 이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고 비합리적이고 실현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내가 뭔가를 당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억울하기까지 한 그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자도와는 근본적으로 철저히 다른 레디컬한 제자도가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이것보다 더 레디컬한 사랑은 없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셨고 또 손도 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레디컬한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아가페적 사랑, 레디컬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만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굳이 시간이 없어서 예를 안 들었지만 역사 속에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바른교회에서 이 레디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악하다고 버리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또 우리의 한 몸 된 가족과 또 교회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또 잘 대해주는 그런 지체들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하고 잘 대해주십시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그렇게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레디컬한 사랑이 없고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형벌 속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복락 가운데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음받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레디컬 제자도의 충실한 제자입니다. 여기에서 레디컬 복을 추구하며 또 레디컬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핍박받는데 기뻐하며 뛰놀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받은 대로 되돌려 주고 또 준 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고요. 바로 믿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 레디컬한 복을 추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하셔서 시험을 이기셨고요.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레디컬한 복, 레디컬한 사랑을 추구하며 누리며 또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버림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뛰노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모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레디컬한 제자도가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레디컬한 제자도를 따라 사는 참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